요한복음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조망 포인트,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구성된 구성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은 요한은 그 표적들 가운데 특별한 몇 개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선별을 해갖고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표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효과적인 표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런 표적들을 찾아서 요한복음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전체를 꿰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별히 부분적으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6번 혹자는 7번이라고 하는데 표적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표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보다 강한 표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역시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꼭 연결해서 볼 것이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신다 했으니까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표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는가,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표적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은 알죠. 혹은 기사라는 말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자연 법칙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특별히 이제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과 관련돼서 사용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하나가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권능을 행했다. 이게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이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용된 용어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달라요.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 요한은 거의 그의 책에서 한 번도 권능이란 말 혹은 기적이란 말을 안 썼어요. 대신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다른 공간복음 기자들은 이걸 섞어서 썼지만은 그래도 권능이라는 표현 혹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지칭할 때.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지칭할 때 권능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표적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표적과 이 기적 혹은 권능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권능 혹은 기적할 때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행위의 비범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와,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보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적은 어떤 표적에서는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능력의 역사는 약간 경시합니다. 대신에 표적이 끝나고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보다 논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어떤 대적,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권위를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면 하나는 그분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적과 관련돼서는 항상 믿음은 기적의 선행이 돼야 되죠. 너희가 믿느냐 해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표적은 반대예요. 표적을 행하니까 믿음이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약간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적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도로에 가본 표지판이 있죠?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을 우리가 또 징조라는 말도 할 때 사인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사인은 어떤 것에 상징적으로 그것을 압축해 놓은 어떤 그림이든지 어떤 형태를 사인이라 해요. 사인은 그렇지만 그걸 압축해 놨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본질이 따로 있어요. 도로 표지판도 보면 아주 압축된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알죠. 여기서는 천천히 가라구나. 여기서는 길을 건너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인 너머에는 본질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표적 너머에는 그 본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복음과 또 비교해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공간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비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데, 요한복음 비유를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적을 기록해요. 그리고 표적 뒤에 표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공간복음의 어떤 비유와 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이 굳이 이제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진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제 표적이 사용된 예가 종종 나오는데, 표적을 어떻게 썼는가 보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본 출애굽기의 표적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제 이 번역이 약간 뒤죽박죽 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옷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표적의 형태예요. 이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표징으로도 번역이 되긴 했지만은, 우리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들을 행하시죠. 그게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목적이 있어요. 놀랐지? 굉장하지?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나와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애굽에서 행한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함이라면 내가 여호와인 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전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주의를 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약간 주의를 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깜짝 놀래켜 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기사라는 말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냥 깜짝 놀래키는 일. 깜짝 놀라니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메시지를 알아듣게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표적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표적은 항상 기적의 방법으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 돌출 행동,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그건 주목을 끌기 충분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이 약간 기이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시켜요. 뭐 드러누워서 뭐 이상한 일들을 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약간 미쳤나? 이렇게. 그럼 그때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어떤 놀래켜주기 위하고 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보다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요. 그게 평범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법칙을 깨거나 상식을 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표적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달을 보라고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을 안 보고 뭐를 본다 하죠? 손가락만 자꾸 본다 하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표월지라 하죠. 마찬가지로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뭐를 보는 거죠? 손가락, 표적만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으시냐면 도대체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함인가?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표적이 뭘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떤 분이신가를 읽어내야 됩니다. 표적을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표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라 했죠. 이 사람들이 하도 표적 보여달라니까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성전을 확 헐었는데 3일 만에 이것을 제거를 딱 해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성전 허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을 헐었다 다시 3일 만에 일으켜 40년 걸려도 못한 건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뭘 보라 했어요? 성전된 누구예요? 자기를 보라 했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논란 가운데 하나가 표적이 몇 번 나오냐예요. 어떤 학자는 6번 나온다, 7번 나온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걷는 것을 표적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표적이 가지는 그 목적을 볼 때, 무리를 걷는 것은 요한이 의도한 표적의 범주에 넣기는 약간 그래요. 대신에, 그럼 무리에 걷는 것을 빼면은 뭐를 넣었으면 좋겠는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적이에요.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 이것도 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표적이 결국은 뭐를 양상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표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표적 너머에 있는 그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적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너희들 시대의 표적은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이 표적은 분별을 못하는 거죠. 표적의 의미를 분별을 못하냐. 그래서 이런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딱 하나 있다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 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사건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뭐 하러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것이죠.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이죠, 이것도. 그럼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6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 목적이었어요. 니들이 이걸 통해서 이걸 좀 배워라. 육적인 떡이 니들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육적인 양식에서 일할 필요 없어. 정말 영적인 중요한 양식을 위해 이걸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는다 했어요? 표적을 봐서 찾는 게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 너머에 있는 실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표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가 타는 거죠. 이 넘어 있는 뭔가를 좀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표적에 이어서 표적을 끝나지 않아요. 표적과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표적이 담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표적이 있죠. 이 표적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저희가 표적을 바라보실 때 표적을 읽고 그 다음에 표적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은 논쟁이 나와요. 이제 그걸 읽으면은 이 표적이 원래 이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행해졌구나.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 혹은 예수님의 사명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제가 7번의 표적을 기록해 놨는데 세 번째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나서는 이걸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성경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공란으로 놨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표적 자체의 가진 의미. 물이 포도즙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다고 나타나죠. 성전 정결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줬고,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 안식에도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의 원리가 여기에 등장해 있습니다. 맹인의 치료, 눈먼 장인을 고쳐주잖아요. 장님을. 거기서는 마지막에 보면 영적 맹인의 치료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표적이라는 어떤 매체가 필요했어요. 주의를 끌었고 그리고 뭔가 기적적인 방법들이 필요했죠. 이 매체를 활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소개시키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표적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해서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표적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상이죠. 그럼 표적과 믿음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예요. 저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기적을 보면 다 뭐 한다 하죠? 믿겠다 하죠. 그 표적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증명 방식은 뭐예요? 기적적인 방법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뿅 나타난다든지, 천사가 여기 한번 휩쓸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 다 공감을 하세요.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표적을 기록한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럼 표적이 도대체 믿음에 어떤 관계를 가진가?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믿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표적의 어떤 부분이 사람의 믿음을 일으켰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왜 요한이 이렇게 표적에 집착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청중들, 대상들이 표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유대인들은 뭐 한다 했어요?
표적을 구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신념체계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뭘 믿을 때 그들의 신념체계는 항상 뭐에 의해서 형성되냐면 표적에 기반해서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안 보이는 것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성 읽어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수상스러워 소개 안 해요. 뭐 헬라 사람들은 뭐 로고스니 뭐니 아주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반석이요.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기반으로 한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죠. 이 사람들은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에서 추론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보여도 이렇게 논리의 단계가 있잖아요. 비약이 아니고 논리의 단계가 어느 정도의 갭이 크지만 않으면 이렇게 돼서 A는 B고 B가 C고 C가 D니까 A는 D다, 이렇게 믿어요. 그냥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에 대한 이 집착을 여기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못 믿는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 도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항상 뻔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걸 다 보고도 마지막에 꼭 물어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뭔가? 아니, 여태 다 봐놓고도 이제 예수님 이제 믿지 않으면 그때서 뒷북 서요.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전 속이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걸 믿게 하는가. 그러니까 표적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믿음의 어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집착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한번 정말 이 사람들이 표적에 대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기초한 표적을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면 표적이 드러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적을 다 보고 믿었나 안 믿었나 봤거든요. 어떻든가요? 표적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표적을 보세요. 첫 번째 가나의 표적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 진짜 예상대로예요. 제자들이 그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역시 표적 짱이죠. 두 번째, 여기 그 신하의 아들 고쳐주는 딱 표적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안이 다 믿어버렸어요, 이걸. 표적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있죠. 이 표적 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그 다음에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의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행해졌다 해서, 표적을 봤다 해서 다 믿지는 않아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왜 이렇게 작용이 일관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적이 보면 두 가지를 발현시키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믿음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신을 발현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적이 그 사람을 믿게 했다는 거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관찰했어요. 표적이 믿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표적을 딱 주니까 믿었다. 이런 인과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표적은 다만 안에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신뢰라는 그 기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기반이 이미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표적이 딱 행해지니까 점화가 된 거죠. 믿음으로 발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 불신해요. 근데 표적이 딱 드러난 순간 감춰져 왔던 불신이 불신으로 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믿음의 반응이든지
불신의 반응이든지.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없던 믿음 생기게? 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없는 믿음 생긴 게 아니고 있는 믿음 발현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표적이 가지는 증명력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센 표적이 있어야 믿겠는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이 어느 정도 그 크기와 표적의 어떤 빈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포화돼야지 믿음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내 그 정도 이적 갖고는 안 믿어요. 좀 센 거 보여주세요. 그럼 좀 더 강도를 높이고, 한 두세 번 일어난 것 같고, 이게 우연으로 보지, 이게 10번 반복해서 일어나야 믿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정말 표적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나면 정말 믿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표적을 몇 번 행했을까?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 7번밖에 6번, 7번밖에 기록이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말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진짜 온다 해도 이처럼 표적 많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이 표적 엄청 많이 행했다는 것을. 그리고도 안 믿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인정해요.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인정해요, 이 사람들도. 표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니. 정말 많은 표적이 아니고 어디요? 이렇게 많은 표적이에요. 진짜 강조죠.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표적의 빈도와 강도는 이미 과포화 상태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해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표적이 문제인가요? 예전에는 저는 표적에 자꾸 집중했거든요. 표적은 믿게 하는 거니까 표적을 자꾸 분석을 해요. 표적이 어떤 게 믿게 할까? 뭐 이런 거 분석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표적은 내려놨어요. 문제는 표적이 아니구나. 표적은 다만 뭐 하는 역할? 발현시키는 역할인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 원인은 표적에서 찾지 않고 뭐에서 찾아야 돼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표적 분석해봐도 필요 없어요. 이건 표적이 좀 신통치 않아. 이건 표적이 약간 자연 법칙하고 비슷하게 우연 같아. 이 표적 분석해서 안 필요가 없어요. 표적을 분석하자면 뭘 분석해야 돼요? 표적에 반응하는 사람을 분석해야 돼요. 저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사람을 분석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완고함이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나오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것 때문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해요. 표적의 부족함이 아니라 했어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으로 봐도 못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눈 뜨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화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예 믿을 생각이 없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의지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의지예요.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 이건 그 사람의 인지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력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을 누구 탓하면 인지력 탓을 해요. 근데 상당수의 문제는 의지력 탓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표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읽으면 어렵던가요? 전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던데. 그 사람이 왜 어려웠어요? 인지력의 부족이었어요? 의지력의 부족이에요. 왜요? 안 믿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알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도. 제가 가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왜 환자분들 있잖아요. 불치병 걸리신 분, 무슨 암 걸리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학문이 짧으시고 못 배우신 분들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거의. 심지어 제가 모르는 용어까지 막 쓰셔요. 용어까지. 인지력 문제인가요? 절실한 거죠. 절실하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의지력 문제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본의 문제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A를 못 믿으면 B를 못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했어요. 야, 당장 이게 내가 팥으로 죽 썼다? 팥으로 쓰는 게 참 죽인가요? 콩으로 매주죠. 죄송합니다. 콩으로 매주 썼어요. 눈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눈을 보고도 이거 혹시 팥으로 만든 거 아니야? 자꾸 이래버리면 이건 이런 사람에게 제가 막 예수님의 뭐 이렇게 그 능력 또 창조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그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요? 당장 콩으로 매주 쓴 걸 봐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걸 믿겠어요?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기본적인 그들과 가깝고 그들이 정말 선지자를 신뢰하는 모세의 말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온지 나사렛 촌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믿음의 비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믿음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믿는데. 뭐 믿는데 돈 들겠어? 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날 가게문 닫으셔야 되죠?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월급 들어온 거 10분의 1 떼야 되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믿음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믿는 순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믿고 싶어요? 갑자기 공짜 할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 걸다가 이거 돈 받아야 하는 순간 어때요? 안 사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해 타산 문제가 개입됐을 때는 어찌 믿겠느냐 했어요. 계산해보면 내가 손해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람들이 떠난 것도 이게 굉장히 커요. 계속 떡 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꾸 생명의 떡을 준다 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추상적인 떡만 자꾸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건 내가 종일 걸어와서 여기 강의 들어와갖고 떡 좀 얻어보는데 자꾸 앞으로는 추상적인 떡만 나온다 하니까 이건 계산이 안 맞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최종적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믿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안 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된다. 우리는 항상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요한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약간 다르죠? 접근이 달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된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요. 요한복음 10장이 그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이 목자의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자의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없는 믿음을 생산시켜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서 발현시켜 준 거예요, 그냥. 없는 걸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배워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것을 없는 게 표적을 쓰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표적은 뭐 한다? 안에 있는 믿음을 뭐 한다? 발현시키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말을 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이걸 공명의 원리라고 좀 붙여보긴 했는데 약간 좀 생뚱맞긴 해요. 공명이 뭔지 알죠? 하나가 울면 다른 것도 같이 우는 게 공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울게 됐을 때, 표적이라는 게 탁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 표적과 관련된 그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가 있겠죠. 거기에 반응하는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그 사람의 심성 구조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어떤 강의 듣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촉매라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반응. 이게 화학 실험할 때 되게 이제 물질이 그냥 있을 때는 안정적이죠. 화학. 그죠? 뭐 물이면 물, 무슨 뭐 수소, 다 안정적인 상태가 있어요. 어떤 특정 온도, 어떤 특정 상태에서는 물질이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체를 넣어주거나 환경을 바꿔줄 때, 온도가 바뀐다든지 환경을 바꿔주면 뭐가 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물도 그냥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불을 한 100도 올려주니까 얘가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좀 어수선해지잖아요. 막 끓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아무 현상이 없을 땐 그냥 그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안정적으로 있어요. 겉에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표적은 뭔가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정을 깨버려요, 그게. 그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불신의 형태든지 아니면 신뢰의 형태든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안에 있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없는 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미 모세의 말씀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삶으로, 신념으로, 가치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없으니까 뭐 반응 나오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체화된 형태, 내 가치의 형태로 그 말씀이 있을 때 정말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이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면 내가 딱 말을 던지면 뭐가 일어나요? 이 말씀과 밖의 말씀이 만나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게 없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날 것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약간 이 표적과 관련돼서 약간 주제를 떠났지만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보시면 믿음도 키워드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하나 재미있게 눈여겨본 것이 뭐냐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뚜껑을 딱 열면은 침이 요한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의 고백이 나오죠.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 나오고 제가 이거 안 바꿨네요. 그 다음에 뭐 마르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가 나와요?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쭉 가요. 가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과 도마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예, 의심. 중요한 걸 지적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증거를 받았나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이 하는 걸 보고 뒤늦게 와서 뒷북치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서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저는 왜 요한이 1장 처음에다가 예수님 소개 바로 끝나자마자 침례 요한 얘기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서론 부분에 넣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래서 아주 이게 진짜 풀리지 않는 숙제였거든요. 왜 여기다 넣었지? 왜 여기다 놨지? 그러다가 글쎄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이 메커니즘을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까지 갔는데 이 세상 아무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안 믿었으면 이거 좀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알아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큰 사건이죠, 이건. 진짜 구속사적 이거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누굴 남기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최소한 그분이 살아있을 때 남기지 못하면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도 믿니 안 믿니 했는데 하늘 올라가 버리면 아예 끝나요, 그건. 근데 그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누군가는 어떤 증거도 없이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아무도 못 알아볼 때 누군가는 믿어주는 사람이 기초를 놔줘야 그게 토대가 돼서 자꾸 가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보고도 나를 믿느냐? 어떤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예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요한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뭘 염두고 하면 그분이 떠나고 난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다면 내가 안 보이는데 날 보고도 다 잘 안 믿었는데 떠나면 어떡하지? 믿음의 계보 자체가 끊어지죠. 떠난 다음에 보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 강조하신 게 뭐냐?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시니. 그리고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요한의 증거. 야, 도마가 봤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한 거 봤대. 이런 증거일까요? 뭐라고 마지막에 선언하냐면 그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의 증언에 기초된 믿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증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믿음이 확산되기를 이렇게 기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요. 이 땅의 사명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3장부터 17장을 눈여겨 한번 읽어보세요. 13장부터 17장. 무슨 장인지 아시죠? 13장은 이제 초회 만찬에서 이렇게 제자들 발 닦고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나누신 수많은 대화, 설교, 기도, 그 내용을 한번 요 관점에서 보시면 딱 요 얘기만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증인들을 찾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사명의 초점이 어디였는가? 믿음의 증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없는 믿음을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했죠. 이미 하나님이 그 속에 이미 관계 속에 믿음을 다 넣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찾고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신 줄 아세요? 개인 전도하신 걸 특별히 유심히 보세요. 공중 전도는 물론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전도하지만 개인 전도는 누구만 만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 만나서 막 예수님이 복음 설득했어요? 바리새인 찾아가서 야, 네 예수님 믿어라 제발, 응? 믿어야구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사마리아에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있어요. 찾아갔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인데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데 보니까 있어요. 뭐가 마음속에. 찾아갔어요. 그걸 발현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찾는 일들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6장에. 누구예요? 가룟유다. 결국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을 얘기할 때 그를 믿는 제자들을 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사건 이후에 다 떠나요. 진짜 알짜만 남아요. 어떤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만 남아요. 그들을 이제 걸러내서 딱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이들을 찾았어요. 이들을 어떻게 지킬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에 예수님 뭐 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이런 얘기하죠. 15장 얘기도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지금 여기 앉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증언한다 했어요. 그들을 찾고 지키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증언력을 주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전승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속에 있는 것을 발현시키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간수하셨다가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질까를 고민하는 기도가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니. 이렇게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또 믿음이 발현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초를 믿지 않으면 더 어려운 걸 믿기가 어렵죠. 단순한 것을 믿지 않으면 복잡한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다음 미련이 발현되지가 않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실 때 내 믿음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내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메시지의 자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촉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기본 반응 물질이, 반응 말씀이, 반응 신념 체계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